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21번째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말과 전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활시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이를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대양이 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구산 리사다임 왕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형통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우인 운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운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산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미디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에 빠지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미디안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잠시 동안 형통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과 그의 군대 300명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요, 강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연구하고 강한 자가 왜 승리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고 약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군사적 열세 때문에 아니면 외교적 실패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왕과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잠시 동안 사용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심판받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 3장 3절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이 동일하게 3장 8절에서도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고 오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유다를 거룩하게 하시며 회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통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침략하는 바벨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말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절대적으로 침략하는 바벨론과 온 힘을 다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집트가 유다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내 힘과 열심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 3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셀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성찰하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멈추어 서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는 바벨론에 패배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멈춤과 성찰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한 회복과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 셀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통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고 회복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패배를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멈추어 서서 성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침략은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